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으로 찬양대 찬양을 들어보면 세미한 이 화음이 제대로 잘 들리지 않는데, 여기서 찬양을 들어보니까 솔로,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정말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처럼 너무너무 참 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나 악해서 그 땅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가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릿 시내로 가라. 거기에 가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무슨 맛난 음식을 물어다 주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릿 시내가 바삭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는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지방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조금 가난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찢어지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사이에 사르밧 과부라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대 교회에 오면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한 과부였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여인을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 서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는 하나님이 서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서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얼굴이 못생기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르밧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르밧에 와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조금,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떡을 구워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는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식이 없어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것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슬프고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는 선지자라는 양반이 해도 너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내게 먼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밖에 우리 집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면 그것을 굳이 달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들 먹으라고 해야 옳습니까?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그것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조금 있으면 선지자가 올 텐데 네 집에 있는 작은 양식이지만은 이것으로 먼저 선지자를 잘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양식이 바닥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잘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게 있는 작은 음식으로 선지자를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이 과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오면 잘 먼저 먹이라고 이렇게 단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과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집에는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대접하겠다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가져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은근히 거절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작은 떡을 구워서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냉정합니까? 냉정하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은근히 거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어쩐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집에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냉정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세상에 나가 살 때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왠지 모르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때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부를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사탄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순종하면 먹을 것이 없고 망하는 것 같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대로는 망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내가 나를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먹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 잘못을 범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기적 자체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집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대박을 터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엄청난 갑부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날마다 일으켜서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정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 그 가뭄 속에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문제가 이 집에 봉착합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집에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너무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고 슬퍼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왜 또 주십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먹고 살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이제는 매일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비가 오면 다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곧 내립니다. 이제 먹고 살 만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갑자기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때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저희 집에 손자가 이제 7살입니다. 벌써 2년 3년 전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대박,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대박,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소리를 하지.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큰 기적이요, 대박 중에 대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대박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도 사실 별것 아닙니다. 대박이 아닙니다. 진짜 대박 중에 대박은, 진짜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외 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대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사람의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기적 속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도 부모 못지않게 참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기적 속에 기적보다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자마자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어머니는 아들이 죽자마자 자기를 돌아본 것입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회개시킬 때 자식을 쳐서 회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고통당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돌아봅니다. 이 과부도 아들의 죽음이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나무에 달려 사람이 죽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밤새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높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은 신명기 21장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다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과 저주를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주님이 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복을 의롭다 인정하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성령의 약속, 선물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내가 받을 저주를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사건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자마자 자기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셔서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놀라운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아들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부모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내 가정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온다면 절망이겠습니까? 소망이겠습니까? 저는 일찍이 1800년대 말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저희 정조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안에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안강 옥상교회 초대 장로님, 아버지는 고경제일교회 장로님, 저희 형제들은 다 목사요 장로, 그리고 제 조카도 울산 산돌교회 장로, 4대 장로 가정에서 일찍부터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 다녔습니다. 쭉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너무너무 내가 지은 죄가 커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 가정의 미래는 완전히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결과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100%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정의 미래는, 네 자식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